오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이 시온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세상이 떱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세상이 떱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떨림입니다. 이 떨림은 개인의 떨림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 산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특별히 떨림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각자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커다란 다리라고 하더라도 그 고유 진동수가 맞았을 때 그 다리가 붕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문교 쪽에 무너지고 했던 일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그 바람에 다리가 흔들리면서 그 진동수가 맞아지며 그것이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그러한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에서는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떨림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경외를 경험하며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만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존재, 나보다 뛰어난 존재를 만나면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만물이 떨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높으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만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떨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왕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경험하였지만 그 왕들 중에서 좋은 왕, 완전한 왕, 선한 왕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데 이 유익이 하나님이 다스릴 때 모든 만물들에게 이루어져 감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공의로 나타납니다. 모든 것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질서를 갖추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악인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기대하며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세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여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공화정, 왕정, 민주, 여러 제도들을 만들었지만 그 어떤 것들도 완전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고 공평하게 그 기회와 여러 가지 정의가 주어지는 것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떠한 위대한 왕이 모든 것을 공정하고 공평하고 완벽하게 다스리는데 바로 그 왕이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기대했던 것이 메시아 사상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세상의 모든 왕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완전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것을 꿈꾸며 주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책망과 용서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행하는 악행을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은 용서하시고 그가 지은 악행은 벌하시는 것을 언제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은 무거운 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수고와 책임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끔찍한 무게,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들어올리고 대신 짊어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지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책망보다 사랑으로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책망은 일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만 사랑은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나쁜 행동은 드러내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부족한 모습들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만져가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